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거 한 가지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이 창조 원리 속에서 이거를 실제로 깨닫고 누리면은 많은 다른 사람 살리게 되고 증인으로 설 텐데 실제는 이 창조 원리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잘 자기가 이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요 한 가지만 알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 자,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육신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영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겠죠. 사람에겐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밖에 건 뭐냐?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신입니다. 정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마음, 또 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성경에 또 근거를 한 군데 얘기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죠.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이렇게 거룩하게 하기 원한다. 보존하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분명히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돼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불신자, 신자. 자, 불신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겠죠. 이걸 창세기 3장 원죄를 말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요게 이제 불신자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요 완전히 이제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걸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예배해야 될 우리 인간이요 이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 생각이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뭐죠? 악령, 귀신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여러분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서, 영은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모르죠. 그리고 완전히 이 악령,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딱 잡혀 있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이거 보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전혀 영적인 축복은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에, 이걸 내가 주인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그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요걸 다 합치면 요걸 뭐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죠. 지옥 배경을 가지고 계속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뭡니까? 크게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전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딱 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무슨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음이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을 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짐승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도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른다. 영적인 거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압니다. 짐승이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개 돼지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리고 화장실 가고. 그게 하루 일과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좀 일하다가 또 화장실 가고 저녁에 자고, 그걸 평생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짐승보다 못해요. 왜요? 짐승은 지옥을 안 가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요. 근데요,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면은요, 지옥 가고 이 문제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 불신자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 잃어버렸죠. 그러니 마음 생각이 어떻습니까? 늘 마음 생각이 걱정, 염려 뭐 이런. 그러니요, 마음에 늘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돈도 있고 다 가졌는데 마음이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우리도 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 문제, 2절 문제, 3절 문제,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뭐도 해죠? 막 종교도 가져보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가져봅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안 됩니다.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또 교회 와서 그냥 조금 뭐 이런 거 있죠.
마음에 힘없고 뭐 마음에 즐거움 없고 사람 만나니까 좋고 교회 와서 행사하니까 좋고 뭐 여러 뭐 모임 같은 거 하니까 좋고 다 그러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선행 이게 또 마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수행하고 이게 다 종교에서 하는 거 아니까 마음을 막 비우고.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마음 수련이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요거 그대로입니다. 영적인 건 전혀 모르죠. 마귀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비우. 여러분 이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또 45절 보세요.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었다. 마음을 자꾸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욕심도 버려라, 근심 걱정 버려라, 미워하는 마음 버려라, 다 그겁니다. 서광사 입구에 딱 10가지 십계명 보세요. 전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기 전에 뭐 이렇게 버려라 뭐 다 하는 겁니다. 누구 미워했던 거 다 버려라. 마음을 자꾸 비고. 근데 성경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7 귀신이 들어왔다. 또 뭐 이런 거 지식,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걸 알면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알 때 우리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3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요. 여러분 하도 들어서 지금 아멘도 안 하잖아요. 별로 뭐 감사한 얼굴도 아니고 감격도 안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1장 한 군데만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표현으로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라니까요. 계속 나옵니다. 거의 한 절도 빠짐없습니다. 한 절절마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서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다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요 굉장히 가치 없이 생각해. 공짜로 받은 거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그러니까 너무 가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짜로 줬죠? 행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행위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겹게 들었는데도요, 우리는요 실제로 이 부분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요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한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요. 근데 그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이 구원이 언제 하나님이 예배하셨다고요?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 예배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전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딱 이해돼야 됩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구나.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고 예비했어요. 그럼 나의 과거도 아시고 지금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이 진짜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걱정, 염려하고요, 내 기준, 내 어떤 그런 걸 가지고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하늘에 앉혔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는요 천국입니다. 이미 보장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그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몸이죠. 우리의 영이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이제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옥이 아니고요 천국 배경을 갖게 된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은 자 전체가 모임이 교회입니다. 장로교만 교회가 아니고 감리교, 성결교가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모임이 교회라니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요대로 어디로 가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또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예요. 요게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이 살았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근데 요 부분이요, 여기 다시 얘기해. 요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자,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늘 생각이, 자, 우리의 마음이에요. 늘 근심, 걱정, 염려,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이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13장 2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겠죠. 마귀가 뭘 이용하죠? 마음과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마음, 생각. 마음은 뭐죠? 감정, 의지고, 생각은 말 그대로 생각입니다.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반대로, 요 반대를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죠. 내가 기도했더니 엄청난 응답을 주지. 뭘 줬다 하지. 왜 마음 생각을 할까요? 마음 생각이 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요? 마음 생각. 마귀의 역사가 어디 일어나요? 마음 생각. 자, 요걸 바꾸는 걸 뭐라고 하죠?
자, 이걸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한마디로 뇌요, 뇌. 자, 요걸 딱 말하면 뭐예요? 뇌요, 뇌.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뇌요, 머리. 우리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뇌. 정확하게 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딱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얘기하기 요 안에 있지 않겠냐. 그것도 맞는 건 아닌데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에 영적인 감동을 받는 기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과학적으로. 거기에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이 뇌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몸을 다 치유. 여러분요, 이 뇌하고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메시지 때 얘기했죠. 여러분, 염산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 염산 몸에 닿으면 살 다 타요. 그렇죠? 그 염산보다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염산보다 강한 게 뭐예요? 김선미 권사님, 염산보다 강한 게요, 위산이에요. 위산. 위에서 나오는 산, 위산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위산이 강한 겁니까? 염산보다 강하다니까요. 몸을 다 녹이는 게 염산인데 그것보다 강한 게 우리 위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위산이 나왔는데 그걸 다 받는 데가 뭐예요? 우리 위잖아요. 그러니 우리 위, 이 몸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근데 거기에 암이 생겼다. 그럼 뭐 무슨 균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암이 생겼다.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 걱정할 때 얼마나 센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위에 암이 생겼다라는 말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하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 온 신경에요, 위산보다 뭐 몇십 배 강한 이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다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생기죠. 여러분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몸이 실제 병이 치유된 거. 그래서 실제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게 맞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요, 우리 몸에요 막 몇천 배가 우리 몸에 일반적인 약보다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게 온몸을 다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니까요. 억지로 나오고 막 힘들게 나오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요거 반대 보세요. 늘 걱정하죠, 염려하죠, 불신앙하죠.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의 축복 모르죠. 마음에 상처 가득 차 있죠.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러고 계속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답을 주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오늘 나온 말씀 묵상하고, 그게 오늘 기도첩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그 중에서 9절,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요, 엘리사가 안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불신자가 구하는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불신자가 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염려,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라니까요. 불신자의 죄는 이걸 모르는 거고, 신자의 죄는 뭡니까? 염려, 걱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죄예요. 영적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방법 쓰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꿈에도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고 여러분 섬길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인도해요. 그런데 나는 어디 가서 목회하지? 나는 어디 가지? 어떻게 교회를 하지? 그 자체가요, 얼만큼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치유도 됩니다. 치유 안 되는 게 마음 생각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마음 생각에 늘 근심, 걱정, 원망, 과거 오지도 않은 거, 일어나지도 않은 거, 다 지나간 일,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오지도 않은 일 갖다 걱정해요. 진짜 그거 미치는 일이에요. 오지도 않았는데만 미리 걱정하고요, 또 지난 일 계속 얘기하고요, 염려 걱정하고 인본주의 쓰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자꾸 축복을 놓치는 거 자꾸 머리 쓰고 계산하고 그러면 그러게 뭐 헌금합니까? 안 하죠. 왜? 헌금을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늘 근심 걱정해요. 헌금하면 안 된다. 헌금하면 지출이다. 나는 돈 없다. 힘들다. 늘 근심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 근심 걱정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안 되는 거예요. 늘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그 믿음이니까, 불신앙의 믿음이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가 만드신 바라.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으면 천국이요. 이유 확신이 없는 겁니다. 뭐가 고민입니까? 우리는요 빨리 이 구원의 축복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쓰고 해봐라. 치유되는 거예요. 중독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이거 해야 치유돼요. 중독이 뭐죠? 영적인 문제인데 과학적으로 마음 생각이 뭔가에 잡혀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생각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 도박, 게임, 알코올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마약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은 맞아요. 근데 마음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중독이 돼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니까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는다. 좋은 중독이요. 운동하니까 좋다. 좋은 중독이요. 내가 막 기도하니까 내가 힘을 얻는다. 좋은 중독이요. 이게 계속 중독되면 나중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합치면 뭐라고 해요? 이게 24라고 하는 거예요. 24. 왜냐? 내가 중독된 게 계속, 마약 중독된 사람은 계속 마약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중독이 돼. 뭐가 중독됐냐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중독되니까요. 계속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힘을 얻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니까 힘들다. 그거는 기도 안 한 겁니다. 노동한 거예요. 와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더니 막 힘들다. 육신은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 생각은요. 주일 지나면 굉장한 은혜가 마음에 말씀이 붙잡혀지고 6일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막 이게 마음에 막 벅차오르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영감의 갑절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